13장부터 이렇게 우리가 15장까지를 봤는데요. 17장까지 북쪽 이스라엘의 그 타락 그리고 멸망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서 나온다 그랬죠. 어제는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 통해서 오므리 왕조의 몰락, 특별히 아합과 그 후손들의 몰락이죠. 참 이세벨의 딸과 혼인을 맺었던 그 남쪽의 여호람, 그들의 패역, 그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생존하여 왕이 되자 아달랴가 섭정왕으로 다스리고, 또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가 바로 여자가 참 그 유다 왕족의 씨를 진멸하려고 왕위에 올라서 6년간을 통치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서 거기 다윗의 후손을 숨겨두셨고, 그가 요아스였죠.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올라가 개혁을 단행하였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 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자들 속에도 조금은 이제 선한 행위들이 나오는 거 보셨죠. 그래서 참 괜찮아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 결국은 불신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불신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을 결코 선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왜 그러죠?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요. 밖으로 드러난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냐. 그걸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누구의 죄처럼? 여로보암의 죄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언약을 가진 자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다윗이 행한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을 표현해서 그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바탕의 생명이 여로보암의 흐름이구나, 불신자의 흐름이구나, 사단의 흐름이구나. 또 그게 참 사람들 보기에는 아직도 미완성적이고 완전히 행하면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그의 흐름은, 생명은 뭐예요? 다윗에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구나, 이렇게 구별이 된다고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인데요. 역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통치하던 엘리사가 죽죠. 그죠? 북쪽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대조를 보고 있고요. 계속되는 북쪽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악행과 남쪽 왕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13장에서 우리가 본 것이 뭐죠? 아주 대표적인 게 엘리사의 죽음이라,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표제를 달아놓는데요. 보통은 오므리 왕조, 그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예후가 그 왕조 중에 11대 왕 요아스와 12대 왕 요아스의 통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는 유다 왕 8번째 왕과 여기 나오는 12대 왕의 이름이 너무 똑같아서 우리가 헷갈려요.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이요. 그죠? 그들이 이제 17년 동안, 16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어떻다고요? 대표적인 표현이 뭐예요? 2절과 11절이 똑같이 말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뿌리가 사단의 속성이라는 얘기죠. 그 뿌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가 대조시켜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14절부터 25절까지 나타나는 누구죠? 엘리사죠. 엘리사의 죽음,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조금 더 크게 확대하면
성자 하나님의 죽음. 물론 우리는 영의 영역 속에서는 성자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어떤 형태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려줄 땐 그도 이 땅에 태어난 자로, 그리고 그도 이 땅에서 죽은 자로 그려진다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엘리사였죠. 그가 죽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자들, 예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그림이에요. 마치 에스겔서의 마른 뼈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그림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죠? 29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들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누구의 시체예요? 도적들이죠. 도적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죠? 무슨 뜻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좌우편에 강도, 그죠? 그런데 그 강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처럼 여기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들의 본래의 모습은 도적이었다는 거죠. 우리예요, 우리.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 어떤 게 도적질이죠? 하나님의 것을 그 진리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섬기는 사람들. 예, 그게 도적이에요. 그게 거짓 증인이고 그게 거짓 선지자고 그게 도적이에요. 결국은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도적이고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강도고 그게 거짓 증인들이죠. 근데 그가 그 죽은 엘리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되어지면 그는 뭐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나는 그런 그림을 여기다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장에서는 유다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마샤는 이 25살에 그 부친 요아스에게 왕위를 계승해서 29년 동안 통치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평가는 3절과 4절하고 똑같아요. 자, 14장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는 온전하지는 못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뭐였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완성이더라.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자들을 다 처형하고 이제 에돔을 정복해 갑니다. 그리고 8절로부터 14절에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전쟁을 해요. 에돔과 전쟁을 한 후에 교만에 빠진 아마샤가 벳세메스로 가서 이스라엘과 충돌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일. 역대하 25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했다 그래요. 에돔 신에게 구하였으므로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남쪽 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이방 신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불신자라면 그는 망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징계를 받고 돌아오죠. 이 부분이 달라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요아스가 죽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5년간 통치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반역자에 의해서 피살되고 맙니다. 23절로부터 29절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요,
13번째 왕으로서 41년간 통치를 했는데 기록은 몇 절 안 돼요. 그죠? 7절인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아합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통치를 잘 해가지고 절정을 이루었다면 그보다 더 관심을 끄는 사람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역대기서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은 41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정치했고 나라도 그 국경을 솔로몬 시대만큼 확장을 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 가장 사치하고 향락을 즐길 수 있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 속에는 7절밖에 안 돼요.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뭐예요? 사단의 속성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인가요? 거듭났다는 말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되죠? 영의 관점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물론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건 영의 관점을 가질 수도 없고 눈을 가질 수도 없고 귀를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감각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알고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를 만들어가고 계신 사실을 보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일도 해주세요, 저 일도 해주세요, 이 부분에 관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이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환경과 그 손길들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으셔야 그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자들이라고요. 바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유대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오는데 남쪽 유대의 그 10대 왕 우시아와 그 11대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14대부터 18대까지 나와요. 어떤 면에서 그 우시아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아사랴라고 그러죠. 동명,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인데 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아사랴라고도 부르고 어떤 때는 우시아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왕이 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 시기적으로 보면 남쪽 유다는 아주 부흥하던 시기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급격히 쇠퇴하는 시기예요. 부흥하던 시기면 어떻게 되죠? 왕이 한 사람이 통치를 하죠. 그러면 쇠퇴하는 시기에는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참 여러 사람의 왕이, 그죠? 여러 사람 왕이 이렇게 시기를 바뀌어가면서 14대 왕 스가랴는 6개월 동안 통치하고 샬룸은 한 달간 통치하고 문하임은 10년간 통치하고 부가히야는 2년간 통치하고 베가는 20년간 통치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다가 쭉 그려놓으면서 그렇게 반역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그 나라가 흉흉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런 면에 유다 10대 왕은 뭐예요? 그 우시아의 통치는 아버지 아마샤가 죽자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통치하는 모습. 가장
평온했던 시기였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그도 역시 뭐예요? 교만하여. 이게 문제예요. 인간이 잘난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라에 평안을 끼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그냥 세상 나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보지 마시고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도들 속에 성도의 모습과 불신자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활은 역사 속에 몇 년간 자기 일생토록이에요. 7, 80년, 100년이에요. 성도들은 영원한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아직도 연약하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직도 교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좌절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영원토록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만드시겠죠.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책망하고 징계하고 돌아오게 하셔요. 마지막으로 이제 32절부터 38절에서 유다 왕 요담이 25세 왕위에 올라가서 16년을 통치를 했다 그러죠. 아버지가 그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할 때부터 대리적으로 왕을 했던 8년간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신 분들은 북쪽 이스라엘 연대와 남쪽 유다의 연대가 잘 안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왕이 죽고 그 연대가 연결되어지는 반면에 남쪽 유다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 아버지의 왕의 연대와 그 왕으로 통치했던 시간과 아들의 왕이 통치했던 시기가 겹쳐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남쪽 왕의 역사는 더 길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겹쳐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남쪽 유다 왕들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대조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신자들의 모습, 새 사람과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속에 생명 넣으시고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오늘도 참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이 이 새벽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을 대조하며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바라다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의 부유함도 건강함도 잘 사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인 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환경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건도 주시고 저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며 이런 부딪힘과 이러한 평온함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느낄 수 있는 영의 영역이 살아나고 감각이 살아나는 하나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